지금부터 아땡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5번째 판관 기드온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관 기드온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다시 7년 동안 미디안족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셔서 이스라엘이 고통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족을 피해서 산이나 동굴 등 미디안족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살게 됩니다. 미디안족과 아멜렉족들은 이스라엘이 씨를 뿌려서 양식을 거둘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양식과 가축들을 약탈했습니다. 미디안족들의 약탈에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에 빠졌고 마침내 하느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서는 예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종살이해야 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주고 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 우상 숭배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요아스란 사람의 아들 기드온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예, 천사는 하느님의 사자이며 대리자이죠. 구약 성경 말기에는 다르지만 여기에서 천사는 하느님과 다른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하느님을 대신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은 하느님의 천사에게 하느님께서 정말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디안족에게 고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다는 분이 왜 지금은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고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기셨냐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에 하느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너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에서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미디안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시족에 속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 집에서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저희 집안은 미디안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고 저는 그 약한 집안 중에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여기서 보잘것없는 사람은 아마 나이가 어린 사람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느님께 묻습니다. 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이 다 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부르심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거부하거나 핑계대거나 심지어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 못해요. 막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언자 때 알게 될 예레미야 예언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나이가 어려서 하면서 거부했고요. 그 다음에 요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하느님 뜻을 실행하기 싫어서 도망을 가기도 했죠. 이런 기드온에게 하느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네가 미디안족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은 하느님께 그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고서는 표징을 요구하게 됩니다. 얼핏 봤을 때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앙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심 부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제가 예물을 준비할 테니까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하고, 하나님의 천사는 그러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기드온이 예물을 만들어 갖고 옵니다. 이 예물을 받은 천사가 기드온에게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바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국물을 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천사가 시킨 대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바위에 놓고 그 위에 국물을 다 붓죠. 기드온이 천사가 시킨 대로 하자 천사는 손에 든 지팡이를 들어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 댑니다. 그러자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켰고, 하나님의 천사는 기드온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신 앞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기드온은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배웠으니까 난 이제 죽겠구나 하고서는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안심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의 평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의 황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불살라 황소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쌓고 있다는 것은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판관기 이야기를 보면은 오투니엘, 에우타고 삼가르는 잘 모르겠고 드보라 이야기까지는 판관이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기드온부터는 판관들의 나약함도 함께 기록됩니다. 이렇게 기드온 집안은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기드온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낮에는 하지 못하고 밤에 자신의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의 나무를 불살라서 황소를 번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다음날 마을은 아주 난리가 납니다. 보니까 누가 바알 신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다 때려보게 해서 번제물 바치라고 다 태우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조사한 끝에 기드온이 그랬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요아스에게 당신 아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 당장 기드온을 내놓으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듣고 요아스는 바알이 진정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내 아들을 벌하지 않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서는 그래, 아들이니까,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고서는 아버지의 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성경 과외주는 신부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 수 있지만, 이것은 기드온의 아버지도 바알 신을 이제 버리고 회개했다 라고 해석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은 그에게 맞서 자신을 옹호하라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기드온의 뜻은 베는 자, 자르는 자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족과 아멜렉족, 그리고 동방인들, 어느 민족이지는 안 나오지만 아무튼 동방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평화의 진을 치자 하느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자기를 따르라고 아비에제르 사람들을 소집하고, 이 아비에제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
지파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전령들을 막 보내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 아세르 지파 사람들, 주불룬 지파 사람들, 납탈리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고, 이 전령을 받은 지파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기드온은 싸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에게서 구원하실 거냐고 묻고 그 표징을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 하느님의 천사 만나서 내가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표징을 요구했죠.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가 네가 가져온 예물 누룩 없는 빵과 고기를 바위에 놓고 거기다 국물을 부어라. 그리고 나서 천사가 지팡이를 대자 거기서 바위에서 큰 불이 나와서 예물들 다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졌죠.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느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놓아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모두 말라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청하는 대로 해주십니다. 기드온은 그래도 못 믿었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청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드온의 청을 들으셔서 그대로 해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 신앙심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즈키야나 아하즈야에게도 표징이 내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황소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사 방법에 따른 분류는 짐승의 피를 바치는 혈제, 그리고 피가 없는 빵이나 뭐 곡식이나 그런 걸 봉헌하는 무혈제, 그리고 짐승을 태워 봉헌하는 번제, 이렇게 제사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 목적에 따라서는 흠숭제, 감사제, 기원제, 속죄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체성사의 기원 하면서 이제 구약의 제사 설명하면서 그 방법에 따라서 혈제, 번제, 무혈제가 있고,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흠숭제, 감사제, 기원제, 속죄제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분류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이나 그런 데서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면 가톨릭 자료보다는 개신교 자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저도 검색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교사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했나 하고서는 찾아보니까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성체성사 설명한 중에 그런 것이 있었고요. 화제, 내용을 보니까 뭐 번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양성체 뭐 그런 거 할 때 높이 들어 바치는 거제, 그리고 거제하고 비슷하지만 또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 그리고 이거는 무혈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피등을 붓는다고 봐서 무혈제도 아닌데 아무튼 전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개신교에서 분류하는 제사들의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분류하는 제사 목적에 따른 분류인데요. 이름이 좀 달라서 그냥 가톨릭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개신교 자료하고는 약간 말이 다르긴 한데요. 목적에 따라서는 번제가 있고요. 무혈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친교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면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면제제는 하느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거, 속죄제는 인간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거, 결국에는 뭐 면제제도 큰 틀에서 보면 속죄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 부분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이 부분이죠. 므낫세 지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하느님께 당신이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지금은 우리를 버렸습니까? 하고 논쟁하기도 했고 표징을 요구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300명으로 미디안족을 이겼죠. 그리고 역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지만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은 미디안족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족을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은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잘 살펴보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달아나게 되는데 미디안의 사제이며 모세의 장인인 이트로, 즉 모세의 장인 그리고 모세의 부인이 바로 이 미디안족이라는 겁니다. 앞서서 드보라 이야기할 때 카인족, 호밥족도 결국 미디안족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미디안족은 때로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도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후로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면서 표징을 요구하죠. 그리고 탈출기에서 보면 모세도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 듣지 않으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셨을 리 없어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리고 다시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모세의 손을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만들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표징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두 번째 표징을 보고서는 믿을 것이다. 근데 이 두 표징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럼 이제 마른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재앙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죠. 이제 저와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또 표징을 요구하죠. 모세가. 열왕기 학원에 보면 히즈키야가 하느님께서 나를 취해 주셔서 내가 하느님 집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표징이 무엇이요? 하고서는 표징을 요구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아하지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그러자 아하지가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님 탄생 예고를 하시게 되죠. 주님께서 몸소 너희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실 것이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주님 탄생 예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표징이 나타나죠. 판관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7년 동안이나 미디안족의 손에 넘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족을 피해서 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씨를 뿌려서 좀 곡식을 얻으려고 하면은 양식과 가축들을 약탈해 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먼저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빼주고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도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요아스라는 사람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족을
눈을 피해서 이삭을 떨고 있었어요. 그때 하느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에게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저희 조상 때 이집트를 물리치고 올라오셨다고 그랬는데 왜 지금은 저희를 버리셨습니까? 왜 저희를 미디안 손에 넘기셨습니까? 라고 따지죠. 그러자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의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에서 구원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다시 말을 하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의 시족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즉 나이도 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느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족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예물을 이제 준비하러 가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고기와 누룩 없는 빵과 국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자,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기드온이 그렇게 하자 주님의 천사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아, 내가 하느님 얼굴을 마주 배웠구나. 주님의 천사를 배웠으니 이제 죽겠구나 라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안심해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안심시키시고 기드온은 그곳에 하느님의 제단을 쌓고 그곳을 하느님의 평화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느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황소를 끌어오너라.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려라. 그런 다음에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자기 몸종 10사람을 데리고서는 하느님께서 시키신 대로 했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고 밤에 하느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게 됩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보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마을에서 난리가 나고 마을 사람들이 누가 그랬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기드온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놓으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하면서 당장 당신 아들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마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아스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내 아들을 직접 벌하겠죠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바알이 신이 맞다면 내 아들은 바알이 벌할 테니 당신들이 그냥 찾지 마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은 그에게 맞서 자신을 옹호하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이때 미디안족이 아멜렉족과 동방인들과 함께 모여서 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평야에 진치게 됩니다. 이때 하느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고 기드온은 아비에제르 사람들, 즉 자기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고요. 그리고 전령들을 보내서 므낫세 땅에 보내고 아세르 지파, 즈불론 지파, 납탈리 지파에도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각 지파 사람들도 미디안에 맞서려고 지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하죠. 제가 양털 뭉치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말라 있으면 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죠. 그런데 기드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청하죠. 이번에 반대로 양털 뭉치만 말라 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역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청대로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